여덟 번째 제형입니다. 여덟 번째 제형, 메뚜기 제형.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 바로에게 왜 보냈느냐?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 아주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그렇죠. 그렇게 허락한 거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위에 보내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걸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내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참 중요한 건데, 즉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내주시는데, 표징에는 지진도 있을 것이고 화산 터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난리, 또 가뭄, 홍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또 요즘처럼 전염병 이런 걸 자꾸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 이런 재앙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데 왜 인간들 니들 피조물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활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못 참으셔. 바로 표징을 보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징을 보내주면은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거를 하나님의 표징인 줄도 모르고 자연현상이다. 폭풍과 해일이 일어나도 자연현상이다. 이런 걸로 끝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한 가지 더 접어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 자연현상은 왜 일어났는데? 그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 다음 자연현상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여기 나오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들들과 자손의 귀에 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내 아들들과 내 손주들 그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또 몰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알면은, 가르쳐서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역 표징들을 안 보내줘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내.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대부분의 표징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힘든 재앙의 각 계양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들을 안 보내주셔도 돼. 왜? 지가 알아서 다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 뭔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표징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괴롭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징들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면은 같이 표징을 보여주셔. 누구만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네 집은 전염병이 안 오고 누구네 집은 오고 누구네 집은 막 재앙이 오고 누구네 집은 안 오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지만은 코로나 재앙 같은 경우에도 주를 잘 섬기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 재앙은 같이 내려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보호해 주셔. 왜? 그들은 표징을 안 보내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원리가 그겁니다. 원리가. 근데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재앙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가 아로에 들어가서 가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핵심은 그거네. 왜 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게 겸비야. 겸손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걸 알고 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 복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원리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초점을 구원에만 둡니다. 구원은 곧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인간들은 똑똑하다고 그럴까? 인간들은 영악해가지고서는 최소한으로 천국 가는 길만 딱 잡아놓고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간다는 거 하나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지키지 않아.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뜻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생활.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사는 생활. 이거 두 번째 겸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자꾸 백성을 보내라 그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세 번째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걸 원하시는구나. 섬기는 걸 원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가 뒤집어 생각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보낸 사람이 위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위입니까?
보낸 사람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대답하시면 굉장히 성경 묵상을 많이 하신 고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네? 죄인을 구원하러. 우리가 그렇게 다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보냈으므로 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제자들도 깨달은 제자들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일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교회 왜 다녀? 신앙생활에 해? 천국 가려고 하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거 자기가 생각해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전파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한 믿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것이다? No. 하나님의 기준은 알 수 없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는 괜찮네. 그래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의 수많은 조건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러는데 그거에 중점 두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령이 9가지 열매 맺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무슨 상관이야? 믿기만 하면 가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분명히 구원의 여러 조건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많아. 성경에 보면 많아요. 선을 행하라. 팔복의 개념도 있어요. 뭐 겸손해라. 수없이 많아.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다 왜 그런 걸 자꾸 보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성경 한 장, 종이 A4 용지 한 장이면 되지. 믿음으로 간다 그럼 여기다 믿음으로 간다 한 장만 써놓지. 왜 이렇게 많아 성경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구나. 그걸 다 깨닫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깨닫고 실천하고 삽니까? 못해. 그럼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겠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많은 뜻 중에서
내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썼네. 그거 하나야. 애를 썼네.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 그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교리상으로 뭐로 간에 서로 논쟁거리가 딱 생기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 성경 보고 아멘 아멘 하다가 누구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믿음으로 가지요. 이걸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니 뭐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는 다 날아가 버려. 그 믿음도 인간 지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내가 믿으면 가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섬기는 걸 좋아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 보니까 애굽 바로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내 백성이 데려다가 나를 섬기게 해야지. 그래서 애굽 그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깨닫는 거 이거 어디 무슨 성경에 관한 책 수없이 많이 써 사람들이. 저는 안 읽어보지요. 왜? 그 사람이 깨달은 바를 그냥 써놓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성경 읽는 거보다 그거 읽는 거 막 중점을 둬가지고 내가 신앙서적을 100권 읽었는데 1000권 읽었는데 이따위 걸 자랑하고 있어. 그거 100만 권 읽어도 성경 제대로 한번 읽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꾸준히 읽잖아요. 꾸준히 참고 삼기 위해서 신앙기 하나만 읽어잖아. 물론 이제 국민일보도 있고 거기에 간증 나오고 사람들이 써놓은 거 있어 읽어보면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깨달아서 글은 막 한 권씩 그냥 부풀려서 써놓은 거 그거에 불과해. 그런 깨달음이 하나.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절에서 3절까지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책 써도 책 한 권이 넘어가. 백성을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라. 인간들이 괴로우니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건 인간 쪽에서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구원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고 그런 거야. 섬기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뚜기 말 안 들으면 메뚜기가 되고 다 먹고 이거는 이제 보지 못하던 막 그런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나온다는 그 말이야. 이제 여기 실제 한번 봅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바로보다는 완악함이 덜해.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바로보다는 더 세지 않아. 약해. 그러니까 왕에게 대왕이여 보냅시다. 우리 이제 메뚜기 재앙도 이 8가지 재앙 받고 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우리 삽시다 좀. 신하들은 마음이 바로보다는 덜 완강한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왕이여 이 애굽 다 망했어요. 망한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좀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드디어 이제 처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남녀노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남녀노소니까 남자와 여자, 늙은 여자, 어린애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야. 또 가축도 데리고 간대. 양과 소.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잡아서. 응? 그런데 이제 바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몽땅 다 가버리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너희하고 너희 어린애 기도를 다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바로 멍청한 놈이 그래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건 알아 또. 지 입으로 고백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니라 이래야 되는데 나쁜 것이니라. 기준이 지 기준이야.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면 좋은 거지 어떻게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멍청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말하는데도 이렇게 멍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 그러니까 뭐 누구만 가라 그래. 잠정만 가. 잠정만 갔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다 와서 이제 섬기라는 건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 모세 손 내밀어 그리고 메뚜기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다 보내가지고 막 메뚜기가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뜯어 먹고 하나도 안 남으니까 바로가 놀래갖고 불러 야 내가 죄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세요. 그렇게 목에 힘주다가 말 안 듣다가 8가지 재앙이 나오니까 그때야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 8번째 재앙이 오니까 죄를 주인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아주 우습기 짝이 없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 죄를 깨닫지를 못해. 이번만 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만 죄를 용서하십시오. 인간이 나면서부터 커서 죽을 때까지 매일 죄악 중에서 지내는데 메뚜기 재앙이 오니까 이번만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뒤졌다고 그래도 고백하니까 이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메뚜기 이제 쫓아내긴 쫓아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싹 없어지니까 모르세요 또. 내가 언제 뭐 니들 보낸다고 했어? 인간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예요. 인간들이 다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흑암의 재앙이 또 오죠. 흑암의 재앙이 9번째 흑암의 재앙 13일 동안 캄캄해요. 그러니까 캄캄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렀네. 야, 그러니까 여기가 또 조건이 있잖아. 양과 소까지 한꺼번에 보냈으면 끝날 텐데 양과 소는 놓아두고 어린아이는 사람만 갔다 와. 그러니까 모세가 어처구니 없어. 이제 제사 지내는데 제물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근데 뭐야?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지. 그러니까 조건이 많으니까 또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내가 그만큼 보내준다고 그랬으면 고맙게 여기 갔다 와야지. 뭔 양과 소까지가 가지 마. 그리고 앞으로 니들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도 마. 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여기 믿는 자들은 바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처음에는 두렵지만 몇 차례 겪고 나면 바로의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으로 쫙 보고 9가지 재앙 다 이루어지는 거 보는데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지만 바로는 어리석어가지고 인간성 더러운 인간성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이제 이만큼 했으면 지가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뭐? 내 얼굴 내가 부르기 전에 오지도 알았어 안 가. 그때는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